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룩한 앵무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수녀원에요. 아주 까칠하고 성격이 아주 깐깐한 원장 수녀님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녀들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공동체 안에 한 명이 힘들게 하면은 많이 힘든데 대장이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깐깐하고 힘들게 하니 밑에 있는 수녀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내기 수녀들은 아마 말할 것 없이 매일매일 그 원장 수녀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녀원 안에는 아주 영특한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새내기 수녀들이 신참내기 수녀들이 원장 수녀를 욕하는 것을 다 듣고 그것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 신참 수녀들이 뭐라고 욕을 했는가 앵무새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원장 수녀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원장 수녀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죽었으면 좋겠다. 뭐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앵무새가 그 말을 흉내를 내면서 원장 수녀 죽어라. 원장 수녀 죽어라. 이렇게 앵무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수녀원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신부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앵무새를 귀엽다 하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원장 수녀 죽어라, 원장 수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놀란 이 원장 그 신부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거룩한 교회에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는 앵무새가 있어서 저 앵무새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날려보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원장 수녀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아주 거룩한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거룩한 앵무새하고 이 원장 수녀 죽어라라고 말하는 입이 거친 이 앵무새를 한 우리에 놓고 키우면 아마 저 앵무새도 거룩한 앵무새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앵무새를 가져다가 그 수녀원의 앵무새하고 한 우리에 넣어놨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 신부님이 다시 그 수녀원에 방문을 해서 가장 먼저 그 앵무새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앵무새가 원장 수녀 죽어라 해서 그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앵무새는 뭘 하고 있는지 신부님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거룩한 앵무새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앵무새가 정말 거룩한 건지 아마 원장 수녀님이 이 두 앵무새 중에 누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원장 수녀 죽어라라고 했던 앵무새인지 주님 이 앵무새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거룩한 앵무새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또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긴 하지만 과연 거룩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착각할 때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해 보이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이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에 제가 많은 본문을 택하는 것 중에 오늘 이 레위기서를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3월부터 매일 성경이 어떤 말씀을 시작을 하죠? 레위기서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 이 거룩을 말하는데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드심이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자체에 이 거룩이다라는 말이 1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구분되다, 구별되다, 거룩해라, 거룩이다라는 명사, 형용사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합하면 수백 번도 넘는 거룩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키워드가 바로 거룩, 카드시입니다라는 것이죠. 핵심 언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같은 성막, 광야에서 필요한 이 홀리 텐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것인지, 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제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벌써 해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그토록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거룩한 앵무새처럼 자기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거리낌이 없겠지요. 오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삶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많은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9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평소에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계명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예배 참석하고 가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만큼은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만 있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도, 또 일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 대부분은 주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도 듣고 찬양의 소리도 듣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 내용이지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는 게 뭔가,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지만 고민만 한다고 해서 내 삶에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다 보면
내가 마땅히 살고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새겨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는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특이하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보지 않아도 잘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보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죠. 심각합니다. 영국의 더햄 유니버시티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성경은 촌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루하다. 9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60%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62%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40%는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요. 삼손과 데릴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3분의 1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나 되는 학생들은요. 십계명이 뭔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16%는 그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배 이름, 선박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요. 사자의 소굴에서 던져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라이언 킹이 아니냐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영국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요. 저희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40대 초반에 한 1.8세 되는 한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3.1절이었는데요. 3.1절을 잘 몰라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더 당황했던 것은 유관순 누나, 만세를 이렇게 그렸던 누나를 아냐고 물었더니 누구 옆집 누나냐고 물어서 제가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1인 3에서 오랜 삶을 살다 보면 3.1절 또 유관순 누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곳 한국의 캐네디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 조국의 역사가 어디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내가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잘 알고 지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서의 거룩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잘 보일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부분의 말씀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무려 9절의 내용이 모두가 다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0절은요, 이웃에게 배려하며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11절에서 14절은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15절과 18절에는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참소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대계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성은 교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그 순종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그 사람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겨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면서 돌봐주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 옆집에 사는 네이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들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바쁘니까 그것을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율법보다도 더 앞서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만졌다가, 저 사람과 간섭했다가, 저 사람을 도왔다가는 내 손에 피도 묻고 내 옷에 피도 묻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
그 마음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정당화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인간이라면 드는 생각일 텐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간 병든 병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치료인이 여겨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미셔서 고쳐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비난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냉랭함과 이기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 폐쇄성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폐쇄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는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은 바로 내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에 강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 제물, 그리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성구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요,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 성물들, 기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물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이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기본적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잘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이웃사랑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또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요, 거룩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거룩이요, 십계명을 온전히 깨닫고 지키는 것이 거룩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아가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3월 한 달간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